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윤지 대사라는 아주 중요한 절차를 거쳐 남녀간이 한 쌍이 되는 혼인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손을 얻게 되고 인류는 번성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자식 농사라고 하지요. 그 자식은 크면서 배움을 얻게 되고 배움을 통해 지식을 쌓고 오감과 이성을 통해 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느닷없이 구약의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 여인이 피를 유출하면 부정하다 하여 만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왜요? 죄송하지만 숙제로 드릴게요. 우리는 키가 커지고 자라는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곧 내가 되는 것이며 나의 혼이자 나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농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봄이 되면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 밭가리, 논가리 등을 통해 씨를 뿌려 자라게 하고 늦은 비, 잊은 비를 통해 잘 키워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곡식과 채소를 수확하여 곳간에 잘 간직해 한겨울을 지나는 땅, 밭, 논 등에 지어지는 농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규절은 비유이기에 사람 농사나 땅 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만약에 누구라도 채소를 농사 짓지 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주 상관없는 자들이 되겠지요. 이래서 공부를 해서 비유가 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의하여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과 염소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잡수실 것을 드린 적이 있나요?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린 적이 있나요?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5절 이하에 보면 어린아이들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인 예수님의 신부들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이하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광야로 가시어 시험받고 3년 동안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을 밭이라 칭하신 세상 사람들 마음에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씨를 신부가 받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러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신부를 찾아 천국의 아들들을 그 마음에 심는 것이 최고의 역사이자 책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 제일 싫어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 씨를 뿌리시고 천국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는 이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심어줘 결실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음이요 음행이며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받았다 하여 이 일을 바로 잡으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온갖 선악을 알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신부들의 마음에 심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며 오감과 이성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고 노력을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리도 무시하고 살면서 주아들 하실 테지요. 예수님의 신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어져야 되는데 신부가 원하지 않는 각종 더러운 것들을 신부들 마음에 심는 것이 음행이요 악한 범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농사에서는 원하지 않는 남자로부터 씨를 받았다면 남자로부터 욕을 보았다 합니다. 성폭행 당했다 합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유출한 여인은 부정하다 하여 외출을 금하였지요. 왜요? 사람은 생리현상을 통해 여인이 남자로부터 씨를 받고 자식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 즉 생리 중인 여인을 부정하다 한 것입니다. 여인이 씨를 받고 아이가 자라면 생리현상에 끊어지는 이치를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들의 의무가 무엇인지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모두가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영이 없으니 죽은 것이라 합니다. 태어나서 잘 자라고 국가의 자산들이 되는 사람들을 왜 성경에서는 다 죽었다고 하는지요?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신부들이 좋은 씨를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목자들이 몰라서 못 가르치면 우리들의 오감과 이성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영을 받아 구원받고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다들 안질뱅이요, 소경이요, 쥐먹으리요 이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된 자들이 전부 행음을 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아직도 씨를 못 받아 아들들을 생산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 왼쪽에 있는 염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을 안고 낳았다 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중요한 일을 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천안 독립기념관 정문 좌측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